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날 창조는 핵심이 이제 물이죠. 그런데 물 얘기를 하려면 궁창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궁창은 라키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공기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 대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이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 뭔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대기압의 그 단위가 있어요. 그걸 재는 단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토르라 그럽니다. 이 이름은 토리첼리라고 하는 그 과학자의 이름에서 왔는데요. 이 사람이 1640년 옛날이에요. 1640년에 대기의 문제의 이 무게를 재는데 최초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압력계를 만들어서 무게를 쟀는데 바늘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압 단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서 볼 때나 뭐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존재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게 그거다. 그래서 라키아를 존재감 있는 어떤 그런 고체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했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뭐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천장을 하나님이 우주에 달았다 그래요. 욥기 26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꼭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러니까 이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달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얘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 매다는 것은 첨단 기술 아니면 뭐 불가능하죠, 사실은. 제가 옛날에 두산중공업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화력 발전기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근데 보니까 큰 아주 그 빌딩 같은 그 공간 안에 화력 발전기를 매달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면 그게 막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열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걸 매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아주 첨단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그 설계하신 박사님에게서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빈 공간에다 그냥 다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어디에 펴셨습니까? 태초의 허공에. 이게 토후예요. 태초의 허공에다 펼치셨는데 이 허공이 말하자면 우주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북쪽 하늘 자폰인데 이거는 뭐 궁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여기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그래서 그 궁창을 우주에다 이렇게 피시고 그 밑에는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궁창의 자리입니다. 이 궁창을 어디다 두셨다고 오늘 창세기 본문이 이야기를 하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물을 그 둘로 땡강 자르셨어요. 물 아래, 그러니까 위에 물, 손하고 말이 거꾸로 가네. 위에 물하고 아래 물, 요 사이 중간에 궁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쪽에, 궁창 아래쪽에 있는 물은 뭐 강이나 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땅에서 흘러 다니는 거고요. 그 위에 물은, 그러니까 궁창이 이렇게 있으면 궁창 위에 물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보면요, 거기 이제 저수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바람 창고,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박 창고도 있고요, 눈 창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7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이건 궁창 아래 물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궁창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이 있고 그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창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그 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를 않습니다. 거기 수증기가 공중에 있고요. 묻혀서 구름이 됐다가 구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의문이 없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저는 연결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연결을 한다 치면 공중의 구름이 저수지다, 어떤 물창고다, 이렇게 공중의 이 구름이 어차피 수증기 덩어리니까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따라서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신약의 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위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아마 주후 55년경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피신했을 때 일인데요. 유대교에서도 얻어맞고 기독교인들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아주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문제는 거기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이 어디냐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천장 아래, 궁창 아래 물이 있는 공간은, 물과 그 궁창 사이의 공간은 1층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이 한판 붙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지붕 위에, 그러니까 천장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그런 공간이 2층천입니다. 그러면 3층천은 어디냐? 이거는 이 셋째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영적 공간입니다. The highest spiritual heaven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곳도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늘을 이렇게 셋으로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약적 전통, 유대주의적 전통을 뒤로 배경으로 깔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녀온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바울은 다녀왔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바울 흉내내가지고 나도 거기 갔다 왔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걱정돼요. 신약학자 폴 바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고린도후서 주석을 썼는데요. 이거는 입신하고는 다른 거다, 유체 이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랩처라 그러죠. 일종의 휴거이거나 아니면 환상, 비전을 본 것으로 그렇게 그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끌려갔다는 동사가 헬라말로 하르파조인데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외부의 힘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지, 내 영이 홀랑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신은 아닙니다. 입신이라는 건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서 아주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말할 때는 혹시 유체이탈 화법 같은 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가르침 속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영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것이 입신의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탈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휴 시간 됐네. 저는 이건 탈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성경적이고요. 우리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샤머니즘 보면은 이렇게 영들이 막 날라다니잖아요. 안 그래도 뭐 신사돈이 뭐니 해가지고 그 샤머니즘 영향을 받은 그 희한한 성령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아주 속상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일에 한눈 팔지 맙시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믿고 살면 아무런 문제나 지장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